전체를 읽지 않고요, 우리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여사를 아실 겁니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내기도 한 능력 있는 여성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 이전은 조지 부시 정부였고요, 그 앞에가 빌 클린턴 정부였는데, 빌 클린턴 정부 때 남편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이 또 힐러리 여사와 함께 둘이서 백악관을 여유롭게 산책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웬 노숙자가 백악관 건너편 바깥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저 노숙자를 만났더라면 노숙자 부인이 되었을 거야.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힐러리죠. 힐러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글쎄, 당신이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된 줄 모르나 본데 저 노숙자가 나를 만났더라면 저 사람이 아마 대통령이 되었을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역시 힐러리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허예언잠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누군가의 만남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은요,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데요, 한 주간 내내 새벽에 이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본문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족장 1세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 족장이 될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인데요, 성경은 이들의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길게 자세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제가 질문부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3층에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어떤 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신앙의 지식으로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장을 읽어보면 이삭을 위한 결혼 작전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늙은 종, 이름이 없습니다. 부두엘,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삭.
이 7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7명의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일까요?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4장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예, 제가 항상 아내에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그 정도일 거라고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뻔하게 생각하면 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보통 주인공이 이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활약상이 뛰어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늙은 종이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리브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본문의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문학적인 기법을 봐도 리브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뭐냐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지금 보시게 되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게 뭐냐니까 지난주 제 설교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 후가 뭡니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정상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떠나온 고향의 근황을 알려줍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가 밀가입니다. 그 조카들을 낳았는데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쭉 해서 조카들의 이름이 8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 부두엘. 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 그 8명 중에 한 명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리브가가 이때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더랬습니까? 아마 놓치셨을 겁니다. 자, 8명의 조카 가운데 조카, 손주, 손녀들을 이야기할 법도 한데 성경은 미리 부두엘의 딸 리브가만 살짝 소개하고 지납니다. 자, 24장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22장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었던, 이때는 세월을 거슬러 가서 훨씬 20년도 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언급합니다. 리브가가 뜬금없이 24장에서 우물가에 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24장의 이야기는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읽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리브가가 주인공인 이유 한 가지는요, 성경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리브가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슬쩍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의 활약을 암시해주는 일종의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 다시 말해 리브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장에서 그 충직한 종이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리브가라는 이름이 22장에 잠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여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고 안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다.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의 어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요, 보려고 하면 보여요. 찬찬히 보려고 하면. 근데 볼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안 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지 아세요? 예언자매 지금 긴장되죠? 미국 갈게. 긴장하지 마세요. 왜 불안하고 왜 긴장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어떤 일들도 두렵지 않아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첫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규칙적으로 여전히 해는 뜨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순환되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충직하고도 늙은 종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고향 땅 여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종이 묻습니다. 아니 그 먼 데서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상당히 힘든데요.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결혼시킬까요?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을 결코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으로 주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고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의 후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신부감이 키가 커야 된다라느니, 늘씬하고 이뻐야 된다라느니, 신부의 친정이 굉장히 부자여야 된다라느니, 집안이 좋아야 된다라니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늙은 충직한 종에게. 자, 이게 2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이지만 또 막연하지만 너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종보다 앞서 가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냈고 종도 이것을 믿었어요. 신부감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일입니다. 막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임무를 띠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은 우물가에서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한참 긴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종은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해서, 그때까지 리브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리브가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자기 앞서 보내신 것이 맞았습니다. 종은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26절 27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늙은 종입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죠. 24장의 긴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리브가, 이 리브가도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해요. 리브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리브가의 대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늙은 종을 만나는 이 에피소드가 있고 난 다음에 한동안 사라졌다가 그 다음 나중에야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났을 때 두세 마디밖에 안 해요. 이 지친 여행객을 보고서는 물을 떠다 주면서 자 드십시오, 목마르시지요 한마디 합니다. 가만 보니까 낙타도 지쳤어요. 제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무거운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낙타에게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늙은 종이 묻습니다. 어느 집
딸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묻는 질문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저희 집에 묵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나그네를 환영합니다. 막 이런 대화 한 3마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늙은 종, 충직한 종은 이게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부러 가려고 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렇게 도착하게 했는가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집안 식구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위한 예물을 주고는 대리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중간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반승낙을 받았거든요. 이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리브가가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당신도 지쳤으니까 좀 쉬다가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선물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하루만 딱 묵고 더 머물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신속하게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바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식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할지 리브가에 묻도록 하십시다.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라반이 물었습니다. 네가 리브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묻자 리브가는 아주 명료하게 단호하게 한마디만 합니다. 가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 집,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이 섰을까? 늙은 종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예사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보통의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리브가의 성품과 신앙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요한 인물 3사람은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 앞서 보내셔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종은 실제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인생을 걸고 고백한 거예요. 내 앞길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결정인데 그녀가 결단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24장의 주인공이 리브가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라도, 며칠이라도 쉬게 한 다음에 떠나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미루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건 성경적인 말입니다. 미루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열흘을 미루었다면, 며칠을 미루었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늙은 종, 지혜로운 종은 당장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앞뒤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직진이에요, 직진. 그 사명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그 실행을 미루다가 일을 그르치곤 하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그때 감동을 주신다면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무슨 소멸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 여러분을 내맡기 시작하면 그 감동과 그 은혜는 사그라들고 여러분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허지부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고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길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 손해될 것 같으세요? 손해될 것 같은 일이 큰 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투자라는 표현이 너무 그럴 수 있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 보세요.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펴야 돼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도, 모험도, 시도도, 영적인 투쟁도, 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루는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쌓여져 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잘 지나갔다,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루가 쌓여졌다. 이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리브가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결정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제가 동부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새로운 해, 22년도에 결심해야 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주차 지금 말씀드리지만 목사 설교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삶 사십시오.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큐티집을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잘게 씹어 드시고 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할 것 한 가지, 제가 동부산 후에 선장이니까 제가 결심을 먼저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누리십시오. 철학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에 못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0절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같습니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런데 리브가에도 이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리브가는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는 야곱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주관을 확실하게 보여준 리브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 고향, 친척, 본토, 네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믿고 그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시집을 갔습니다. 열흘이라는 시험, 며칠이라는 유혹이 여러분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나서고 난 다음에 또 받았던 은혜가 막 이렇게 허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자신을 묶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겠나이다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리브가가 이삭의 좋은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이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